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여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아무 곳에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가? 성경은 고아와 과부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물론 고아도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그 가정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 성경 선생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우리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그건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럼 왜 성경의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악하게 너희의 아내를 버리는 그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혼 정서라도 쓰는 절차가 없으면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네가 너희의 조광지처를 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이라도 하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를 써주는 절차라도 만들어서 그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건 문제가 없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사악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어. 한 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예 자기의 교리의 첫 번째 교리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법조문을 따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할 때에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참 네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 정서를 써야 된다 하는 그 말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 그 소망 없는 그 종살이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그 인생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빚을 져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은 맷돌 한 짝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나오죠. 아무리 네가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맷돌, 그 당시에는 그 맷돌을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는 가장 기본적인 기구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뭐 밥솥이라 할까요? 그릇이라 할까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지의 깡통을 갖다가 뺏어갑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런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하면 바로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사고 팔면서 그들로 종을 삼는 것, 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사람을 납치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래. 물건을 구워주면서 담보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네가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뭐 돈 되는 거를 갖다가 전당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을 네가 생각을 해서 네가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돈 되는 걸 갖다가 챙겨오지 말고, 만약에 전당을 잡아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택해서 네게 와서 내가 이걸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죠. 사람이 정말로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서럽게 되고 정말 그런 인간의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으시면서 네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어도 힘이 없어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참 가난한 자들이 와서 네 집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품삯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말 다잖아요. 해지기 전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품삯을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 거죠. 또 보면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다. 한 뭇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를 해서 다 가지고 오는데 이제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챙기려고 가서 다 챙겨오지 말고 그걸 남겨두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 그래도 그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들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래요. 나무에서 아마도 올리브 나무에 이제 그 열매를 다 따면은 너무 그걸 갖다가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배고픈 이들이 그것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종살이하며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은 어느 나라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이 세상에서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얻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도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궁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